시편 94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선하시고 의롭고 또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94편은 그와 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면 반복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또 심판하시는 주여.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약간은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수를 해달라 그럴까? 이 시인은 뭔가 악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렇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괴롭혀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그저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을 하나님이 혼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해달라, 심판해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악인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렵니까? 3절에 보시면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개가 승전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하고 나서 그 악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나 이런 일 했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나서 그 악을 자랑합니다. 아, 나 이번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그 연약한 그 사람 참 아주 꼴보기 좋더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악을 자랑하고 개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분 정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지만은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하는 자기의 그 원한을 대신 갚아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전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거만하게 떠들고 자만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을 괴롭힙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시인의 불만은 그것이죠. 악인이 득세하는데, 악인이 떵떵거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떠들어대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고 오히려 연약한 의로운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걸까? 어리석은 백성들아 생각해 보아라. 한번 생각해 보아라. 8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언제나 너희가 지혜로울까? 가만하면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왜 못 보시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이미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복수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전혀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귀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귀가 하는 일, 듣는 일을 사람보다 지음 받은 자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죠. 눈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지음 받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걸 모르느냐? 어리석은 백성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나라들을 훈련시키고 백성을 교육하시는 분이 징벌하지 않겠느냐? 온 나라 민족을 가르치고 징계하시고 이 나라를 들어 이 나라를 치고 또 저 나라를 들어 저 나라를 치는 그런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단순히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까지 그 사람의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염려하지 마라.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니 악인이 득세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위해 무덤을 파고 있다. 13절 말씀.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다.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예 자기들의 악행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또 악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정직한 자가 모든 정의를 따를 것이다. 의인의 환난은 언제 끝나고 평안이 임할 것인가? 때가 되면 악인의 악행도 끝이 나고 의인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악인을 칠까? 걱정하지 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의를 보호하고 악을 처벌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시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 저 악인들을 칠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 목숨이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갔을 것이다. 17절부터는 이 시인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약 돕지 않는다면 내 목숨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너무 시험 들어서 악인의 득세를 보고 의인의 괴롭힘 당하는 모습 보고는 내가 시험 들 뻔했는데 그 직전에, 내가 미끄러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심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생각할 때에 주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재판장은 주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렇죠? 악한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지한 의인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되돌려 없애버릴 것이다. 결국에는 그 악한 자들의 죄악을 본인들에게 되돌려 없애버릴 것이다. 단순히 악인에 대한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시인도 하나님 복수하여 주소서, 심판하여 주소서,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인이 괴롭힘 당하고 악인이 득세할 때에 하나님 공의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저 악인들 때문에 훼손당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저 악인들을 벌할 것이다.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저 모습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삽니까? 의인은 저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호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그 기득권,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된 믿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 때문에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은 때가 되면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맨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복 있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징벌 받는 자, 교훈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얻어맞는 게 무슨 복입니까?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 맞는 게 뭐가 복입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 받는 자, 교훈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은 불평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받는 걸 지켜만 보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외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